메리 크리스마스. 예. 올라오면 항상 뭘부터 시작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게 가장 쉬운 표현이고 이런 요구들을 했습니다. 매주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음이가 너무 이쁘게 크게 해줘서 고마워. 예. 뜻은 다 아시지요? 메리, 왜 갑자기 조용해지시죠? 저희가 매일 성탄절을 맞이하면 하는 인사말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다 인사하는 표현법들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똑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메리는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마스가 예배하다라는 뜻을 사실은 이제 미사를 드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합쳐져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성탄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즐겁게 예배드리자. 이것을 인사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냥 성탄절에는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만 하지 말고 사실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인사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드릴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이 되어지는 것.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오늘 왠지 다른 주일하고 좀 다 다르세요. 얼굴 표정들이요. 다 이렇게 스마일, 해피. 그래서 제가 매주 성탄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왜 성탄절에는 다 이렇게 해피해지고 즐거워지셨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선물이 있으셨나요, 혹시? 예. 혹시 나는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맡에 선물이 있었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맡에 선물이 없으셨죠? 근데 선물도 없었는데 성탄절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왜 즐거울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흥겨운 음악에 그저 공휴일이 끼어서 하루쯤, 해필이면 이번 공휴일은 또 주일이어서, 저희는 예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루 더 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성탄절, 석탄일, 대체 공휴일 이야기도 스물스물 나오는 거 보니까 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온 인류가 가장 기뻐하는 날 중에 하나가 성탄절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쁜 날. 사실 저희가 자고 일어나도 머리맡에 선물 하나가 놓여져 있지 않더라도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날이 왜 기쁜가? 제 생일보다 더 기쁘죠. 예수님 생신이신데,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 생신이신 날, 사실 선물은 못 받았지만, 저희가 오늘 아침에 머리맡에 선물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기쁜 날 아닙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선물을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가장 큰 선물을 오늘 받은 날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 저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오늘인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거고,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고, 그래서 함께 행복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머리맡에도 선물이 없었고요. 지금 이야기하지만 무슨 선물을 받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막 스쳐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시기 전에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왜 나만 선물 못 받았냐고 가서 이야기하시면 목사님께서 큰 선물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면 내가 왜 선물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혹시 오늘 선물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다 못 받으셨어요? 그럼 다 받으셨나요? 궁금해집니다. 선물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안 받았다고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계신 것 같은데 선물을 사실은 저희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못 받으셨다면 꼭 목사님 만나 뵙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맞이하면서 가장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오늘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져 있으셨다라는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던 가장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볼 때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주변의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갔다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갔다면 대제사장도 있었을 거고 총독도 있었을 거고 더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게 되어지죠. 물론 이 이후의 사건은 그래서 그들을 피하셔야만 했었던 예수님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는 것만으로도 결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회당에 가게 되어졌다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거기서라도 환영을 받지 않았을까, 환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탄생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성전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 또 그곳에서 꽤 많이 의롭게 살고자 했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그곳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에, 그것도 아주 초라한 구유에 누여져 있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을 향해 찾아왔던 이들은요, 광야에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 그러면 저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푸른 초장 위에, 제가 생각해봐도 그 지역에 그런 푸른 초장이 존재했을까라는 의구심은 들기는 합니다. 제가 아직 그 이스라엘을 가보진 못했지만 그 지역이 그렇게 막 푸른 사진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물론 지금은요, 갈릴리 지역의 관계시설이 너무 잘 돼서 축구장 같은 그런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리고
실제로 현지를 다녀오신 분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누런 황토빛은 아니고 좀 모래빛, 흙빛 뭐 이런 사진들을 많이 배경으로 찍어 들어오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푸른 초장을 이루고 있을 만한 지역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어린 양을 꼭 안으시고 꼭 푸른 초장 위에 있는 모습만을 보다 보니까, 물론 성경에 선한 목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알프스를 배경으로 그 풍경에 푸른 초원이 뒤에 그림 같은 산이 존재하고, 이런 곳에서 양떼가 논일고 있는 그런 모습들. 혹시 대관령에 가보셨으면 이제 양떼 목장에 그런 양떼들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멀리서 볼 때는 그 양떼가 참 이쁘고 깨끗하고 하얀데,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악취와 이 색깔이 아니었는데 시커먼 양으로 변해서 오죠. 어쨌든 그런 목가적 형태의 아주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목자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당시의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그런 낭만적 모습의 목자를 저희는 기억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목자들의 모습은요, 고된 노동이 뒤따르는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노동을 해보셔서 아시지만 노동이 사실은 즐겁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노동이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노동을 고된 노동을 낭만적으로 표현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은 더 많이 느끼시죠. 오늘 같은 날은 우리 남편이 설거지 해주면 예수님 오신 날 얼마나 더 행복할까. 이러고 나면 남자 선생님들은 이제 저를 눈빛으로 좀 보시게 되시죠. 어쨌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 번쯤, 목사님 전 맨날 합니다. 우리 장로님 표정이신데. 그럼 오늘은 반대로. 오늘은 반대로. 어쨌든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이 노동과 관련돼서 목자들이 그 광야에서 했을 고된 삶, 그 당시에 누렸었던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가적 분위기에 낭만이 넘치고 전원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는 그런 목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8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요, 늦은 시간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양떼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고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는 이 목자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을 맞이하고 예수님에게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마태복음에는 가면 목자들의 이야기가 없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었을까요? 목사님, 동방박사는 3사람이지 그걸 뭘 굳이 물어보시나요? 3사람 맞을까요? 네? 많아요. 네. 동방박사들, 저희는 꼭 3사람으로 표현하지만 성경엔 3사람이라고 써있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성경이 있으면 절 좀 주세요. 저도 하나 발표해보게. 성경엔 3사람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시면요, 그냥 동방박사들, 다만 어떻습니까?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온 3가지 예물이 기록되어져 있다 보니까 3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방박사는 몇 사람이라고요? 3사람. 이렇게 딱 못 박아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3사람이 아니다. 더 됐을 수 있다. 혹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 동방박사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나러 안 왔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목자들의 기록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반대로요. 동방박사들의 기록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었던 이 말씀은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그 당시에 고된 노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의 신분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신분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분이 높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은 천한 신분에 속해져 있었다라는 것. 사실 유목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목자의 삶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직업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목자라는 직업이 이렇게 비천한 직업으로, 고된 노동을 하는 직업으로 바뀌어졌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유목 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애굽에 들어가서조차도 고센 땅에 머물게 되어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창세기 46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고센 땅에 살게 된 이유는요, 목축을 하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고센 땅에 거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 유목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느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가증히 여겼다. 천하게 본 거죠. 멀리 살아라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40년간 돌아다닐 때에도 그들은 유목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떻게 바뀌어졌겠습니까? 농경사회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요즘 표현을 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인싸가 됐고 유목을 했었던 목자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싸가 된 거죠. 네. 그리고 자꾸 밖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이런 목자들이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짐승을 만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천하게 여기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떻죠? 율법으로 봐도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어떻다고 봤죠?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매일 양을 만지고 또 그 양들 중에 죽을 수도 있죠. 그런 양을 만지는 목자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부정한 존재들로 봤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당시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부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목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보면 그들은 항상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노릴 때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나운 짐승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양떼를 노리는 것이 사나운 짐승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도적떼들도 존재했겠죠. 왜냐하면 울타리조차 없는 광야의 들판에 놓여져 있는 양떼들 와서 누구만 해치우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들을 돌보는 목자들만 해치우면 지금처럼 뭐 넘버링 해놓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목장에 가보니까 다 넘버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때는 뭐 그렇게 해놨을 리도 없겠죠. 물론 누구네 집 양이다 해서 표식은 했을 수 있지만 다 훔쳐가도 누구만 없애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목자만 없애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도적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협들을 가지고 있었던,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와 창기들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도 여전히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힘든 직업군에 속해져 있는 평판조차도 좋지 않은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목자들에게 오늘 누가요? 천사가 그들을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목자들이 당시에 안 좋은 직업군의 평판도 좋지 않았던 비천한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하던 직업군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 목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을에 가서 만난 예수님,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목자들의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부류에 속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나 창기와 같은 등급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목자들의 말에 신뢰성이 거의 없었던,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목자들에겐 어려운 일이 되어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었던 기이하고 놀라운 천사로부터 들었던 일과 진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던 그들의 놀라운 경험이 합쳐져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게 되어지는 일들. 바로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 하필이면 좀 믿을 만한 사람, 그래도 율법을 좀 잘 아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면 그 당시 그 지역을 집권하고 있었던 총독, 법으로 한 번만 명령을 내리면 일사천리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알려지고 전해지고 그들이 알게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당시에 베들레헴의 5성급 호텔도 아닌 그저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에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 아기 예수가 그곳에 누여져 계셨다라는 것이죠. 좋은 곳에 분명히 가능하고 했을 수 있을 만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낮추셔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신, 그리고 그곳에 오신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물이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자고 일어나도 머리맡에 선물 하나 놓여져 있지 않았지만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요, 이와 같이 전체적인 내용을 목사님께서 계속 강의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말씀을 보시면 낮고 천한 이들, 그리고 무시받는 이들, 힘없는 이들, 비참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목자들을 통해 사실 어디서 살죠? 광야에, 들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을까요? 제 생각엔 지금처럼 왕래가 많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메신저가 있어서 그들에게 비둘기가 소식을 전해주고, 아니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밑에 떨어진 열매들 주워 먹이기 위해 가서 그 농장의 일을 도와주거나, 돌무화과 나무는 저희가 잘 아는 사케오와 관련 있는 무슨 나무죠?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근데 그 농장의 일들을 돌봐주고 떨어진 것들을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양떼들에게 먹이는 일들. 그러니까 농장의 일들까지 돌봐줘야 하는 일들을 했었던 목자들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힘들고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습성의 본성상 높고 높은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가 좀 더 편한 곳에, 오늘도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그리고 나를 좀 알아봐 줄 수 있는 곳에 저희는 처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제게 한 2주 전쯤에 생각지 않은 기회로 필리핀을 다녀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이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몸도 안 좋고 굳이 갈 이유도 제게 뚜렷이 없는, 선교를 갔다 온 지도 벌써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비용도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한테 이제 비용이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안 간다, 이렇게 이제 친구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틀쯤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비용은 내가 냈다. 아니, 물어보지도 않고 냈대요. 저보고 그래서 가야 된다는 거, 이제. 난 여권도 없다. 그랬더니, 야, 그건 좀 네가 만들어라. 아니, 뭐 비행기 값 다 내놨고 가야 되니까 그걸 해라. 아니, 강제로. 야, 친구지만 넌 너무하다. 내 사정은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해놓고 나보고 강제로. 또 오늘 당장 가서 사진 찍고 여권 만들어서 다음 주에 자기한테 여권 찍은 사진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행기 티켓을 지금 신청했는데 너 여권이 없어서 지금 서류가 못 넘어가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그냥 본의 아니게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가서 사진 2만 원 주고 찍고 5만 얼마 원 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여행비는 됐지만 여권값도 만만치 않다. 제가 이제 그러고 있어요. 생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고서 이제 찍은 다음에 보냈어요. 그 친구가 잘했다 그러더니 정작 자기는 그때 여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여권 발행한 날짜가 저보다 늦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당했구나. 사실은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티켓팅할 때 제가 다 받아서 대신 처리하고 다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관광지라 그래서 좀 낫겠지. 교통도 발달돼 있고, 세브라는 지역이 저희 신혼여행 많이 가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갔던 마을들이 우선은 쓰레기 마을. 쓰레기 마을이 왜 쓰레기 마을인가 보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다 모아놓는 곳.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빨리 죽는데요. 왜 빨리 죽냐 그랬더니 물이 오염돼 있는데 그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날 저희가 들어갈 때 저희를 인솔하셨던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은 행복한 날 온 것 같다고. 비가 안 온다고. 근데 전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들어갔는데 진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안 빠지는. 곳곳에 있는데 비가 왔다면 최소한 발목까지는 물이 고였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피부병을 달고 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더러운 물에 몸은 노출됐고 씻지 못하니까. 갔는데 그곳에 개도 있더라고요. 근데 개도 허리가 다 날씬해요. 너무 날씬해요. 그리고 개들도 피부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갔는데 아이들이요, 다 해피해피해요. 저희가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사탕을 주머니에 다 넣고 갔거든요. 한국은 사탕 주면 요즘 애들 안 받아요. 이 썩는다고. 엄마가 못 먹게 해서. 근데 거기는 하나씩 줬거든요. 하나 받은 애들이 다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어떤 애가 와서 하나를 더 달라 그래요. 저는 손에 들었길래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요,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그냥 하나를 더 줬어요. 제 생각엔 2개 받아서 다 자기 주머니에 넣을 줄 알았거든요. 딱 뒤돌아서서 자기 동생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순간,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이들은 나눌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 그리고 사탕 하나에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 뭐 핸드폰을 뭐 몇백만 원짜리를 사줘도 저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은 만족감이 없죠. 사고 싶다는 게임기를 사줘도, 성탄절 선물을 머리맡에 받아도 그날 하루를 못 가죠. 근데 그 아이들은 사탕 하나에 행복해서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한편으론 이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반대로 고산지대를 갔어요. 2000m 가까이 되는. 한국엔 그런 산이 많지 않은데 섬인데도 그런 높은 고지대가 있더라고요. 뱅뱅뱅뱅뱅뱅 타고 올라간 자동차에서 내려서 가니까 다행히 고산병은 없어서 전에 중국 갔을 때는 2000m 고지에 갔더니 뱅뱅뱅뱅 돌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다행히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놀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탕 하나에 너무 행복해하는 아이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그 아이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자기도 그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원래 전도할 목적으로 가져간 사탕이었는데 그냥 걔들 줬어요. 너무 이쁘다고. 자기도 이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아이가 집으로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가 봤더니 엄마도 그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하나가 그 지역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죠.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을 후원하게 되어지는 많은 헌신들, 그것이 그곳의 열매들이 조그맣게 맺혀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들도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 사실 주님께서 낮은 곳에 오셨고 우리들의 선교 방식도 그렇게 우리가 그들로부터 전해받았던 그대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의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병들물 바라보면서 돕고자 했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실제로 오랜 세월이 지난 현실엔 세계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강대국이, 경제국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대요.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그걸 넘어서서 더 월등한 경제력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다 했었던 그 나라에 저희가 선교하러 가서 보니까 물론 소수의 아주 스페인 층에 있는 권력을 잡은 이들은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부 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대요. 일부러.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정권을 누리고 또 그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목자들의 모습과 또 그들의 모습, 우리가 그리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자꾸 높아지고자 하는, 그리고 높은 곳에 앉고자 하는 욕심,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 제가 한 가지 마포 삼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서울에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세우고 이곳에 불러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놈들만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누가요? 백정의 아들도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과거에 우리 신분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장티푸스에 걸려서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친구 중에 에비슨이라는, 근데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어떤 의사냐면 고종의 어이,
근데 이분이 그 아이 집에 찾아가서 장티푸스를 진료해 주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방식으로는 왕을 진료하는 어이가 백정의 자식이 장티푸스에 걸린 것을 고쳐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치료해 주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어졌고 그 아들 박동렬이라고 하는 사람은 1907년에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해요? 한 선교사님의 헌신과 낮아짐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14절 말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보던 중에 제가 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 단어인지 몰랐는데 조사 하나가 바뀌었는데 뜻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가 여기서 조사 하나가 저는 이렇게 늘 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무엘 마펫과 같은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의 헌신이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잘 안 봐요. 유튜브는 잘 안 봐요. 거의 안 봐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잘 없어서. 그런데 유재석 씨가 얼굴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현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그냥 좀 눌러봤어요. 사실 저도 현을 뭐 이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날 잘 알게 됐어요. 아, 그 프로는 유퀴즈였어요. 제가 보니까 유퀴즈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현이 나온 유퀴즈? 안 보셨으면 제가 이따 한번 공지방에 올려드릴게요. 보세요. 저 그거보다 울었어요. 아, 예수님 같더라고요. 아, 울면 안 되는데. 예. 그가 사는 삶이 예수님 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아, 울면 안 되는데 자꾸 울려고 그래. 예. 예, 죄송합니다. 아, 그냥 연예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저 달리는 게 좋아서 달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 돈이 많아서 돕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 것, 아, 그저 연예인이니까 좀 더 보여주려고 한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광복절에 8.15, 아, 저 같으면 815m 달리기 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저 400m 트럭 2번만 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82.5km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면 후원하는 이들이 후원을 하니까. 이 후원금으로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후손들 삶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집을 짓는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한 채, 두 채, 10채만 져야지 했던 게 100채. 아, 지금 100채를 진 건 아니더라고요. 짓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 일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겠다. 자기가 뛸 때. 근데 어떤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휠체어에 태워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뛰기 시작한 거죠. 션이 같이 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이도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아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나아가게 되는 것.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는 일을 더 했다면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도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을 충분히 더 많은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기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은 하지 않고 아침마다 몸 만드는 하고 달리기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던데. 저는 이렇게 몸이 망가져가고 있는데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하나? 아니에요. 그런 미션들을 수행하려면 건강한 몸이 뒷받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달리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못했는데 그들은 하더라고요. 물론 그가 돈을 벌어서 내놓는 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후원하는 분들이 그 사람에게 보내는 그 후원금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쓰여질 걸 믿으니까. 그리고 그가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보는 동안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사실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님 닮아 가기를 바라죠. 근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저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높은 곳에 가기를, 그리고 좀 더 좋은 곳에 거하기를. 근데 우리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구유에 누이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포 3열 선교사님 역시 또 어떻게 해요? 오늘 현과 같이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이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션이 예수 믿는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믿는 사람들이 그들만 후원하겠는가? 아니요. 믿지 않는 이들도 그에게 후원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땅에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삶이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천한 곳에 머무르는 삶이 존재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가 강조하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여지는 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요, 저희 교회도 꿈꿔야 되지 않을까.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페루는 멀 것 같고 가는데 힘들 것 같고 가까운 곳부터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보고 오면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필리핀을 위해 그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뭐 교회를 7개를 짓고 뭐 사역자들을 세우고 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건 그분 혼자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우리와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했었던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바꿔서 저희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높은 곳에, 더 나은 곳에,
처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 더 낮고 천한 곳에 오셨던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즐기는 그 성탄의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내 자아를 돌이켜서 더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그래서 소외되고 외롭고 어려운 이들을 저희가 더 돌보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제가 아까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천하고 다 아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길게 얘기했을까요? 그 모습들, 사실은 제가 목자인 거예요. 비천한 모습에, 죄악된 모습에, 세상 사람들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에 내 모습을 아시지만 천사를 통해 목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 바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성도님의 삶이, 그 삶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럼에도 아직도 죄악 가운데, 그럼에도 아직도 더 높은 곳에, 그럼에도 아직도 내 욕심 가운데 머무르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 곁에 더 낮고 더 천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